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3장의 시작은 먼저 당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디베로 황제, 본디오 빌라도의 유대 총독, 헤롯 왕, 그 외 분봉 왕,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소개하고 마지막에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위치도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 빈들의 요한에게 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동시에 존재하는 최고의 위치의 사람들과 함께 거론되면서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또 아무런 어떤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는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요한을 들어서 사역을 하십니다. 내려오는 야세에 하면 광야 쿰란 공동체 같은 데서 경건한 생활과 함께 세상과는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려드는 그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러한 활동은 바로 그 세례 요한 뒤에 오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과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세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결단을 하고 또 그 삶을 살려고 나아갔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을 안내합니다. 그 길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세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증거의 삶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나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단순히 지옥을 피하려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세례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그에 따른 행동으로 증명해보라.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무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음식도 그렇게 해라. 또 구체적으로 세리들에게는 너희들이 세금을 거둘 때 부과한 거 외에 추가로 또 걷지 마라. 근데 그 추가로 걷는 건 다 그 세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또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거짓 고발을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회개한 사람들로서 마땅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2022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그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이 삶을 잘 못 살아내는 데 있어요. 또 그러한 내가 삶을 살고자 하더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을 너무 좁히는 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세상과 교회를 나눠서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구분돼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사랑할 대상은 아니야. 그래서 그 이웃들을 그렇게 밀어내버리는 성향.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나 내용도 보면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대상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가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데 너무 서툴러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 이 말이 쉽게 느껴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옷 2벌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옷 2벌이 그냥 내 패션을 드러내는 옷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는 이게 이불도 될 수 있고 없으면은 뭔가 내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2벌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잃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를 세탁할 때 근데 맡고 있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최소의 소유가 옷 2벌이에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내가 옷을 구비하고 있는 이 옷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줘라.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한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 사람과 똑같이 되라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안 돼요. 먹을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풍족해서 남는 거 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딱 다음 날까지 먹을 양식이 있어. 근데 오늘 굶고 있는 사람한테 내일 먹을 걸 주라는 거야. 그럼 나는 내일 음식이 안 오면 난 내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나랑 정말 가까운 관계다 그러면 내어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옷 2벌밖에 없는데 누가 달라 그러면 잘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근데 현이가 달라 그러면 주더라고요. 맞을까봐 뭐 그게 아니고, 얘는 내 남이 아니니까 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2개 있는데 안 줄 수 있겠어요. 나 흘러가더라고. 근데 우리가 가족이나 혹은 나와 어떤 끈끈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외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어렵다라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수입이 줄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수익이 높아졌어요. 특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6개월 만에 2억씩 3억씩 벌었다 그래요. 근데 집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사랑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나눠주고, 집 2채, 3채 있는 사람이 1채, 2채 나눠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그 간단한 게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막 법적으로 뭔가 더 세금도 매기고 겁도 주고 뭔가 이렇게 무리수를 거는 거예요. 왜?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아니 이 땅에 다른 사람을 되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렇게 내 가진 것을 넉넉하게 떼어주면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내면의 상처나 그에 따른 방어가 그 이웃을 다가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이웃이 강도가 돼서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가족도 이제는 사랑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친구로 규정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돈만 원도 그냥 내어주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느냐,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 잘해줬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제 자신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마다 전도하라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족처럼 다가가기가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